오늘 나눌 이 말씀에 속해 있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 왕국 남유다의 제9대 왕입니다.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이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겠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29년을 왕권을 차지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마샤는 다윗의 직속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속 후손으로 태어나서 당연하게 왕이 됐고, 그런데 또 어머니 역시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의 여인으로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남 부끄럽지 않는, 또한 남 부럽지 않는 그런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샤에게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이 요아스가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 선대 왕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한 신하들에 의하여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남유다와 아람 군대가 함께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을 처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장에 벌어져 있는 왕을 신하들이 모시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획을 세우고 어느 한 궁에서 왕을 암살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되었던 이 사건은 남유다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신하들이 왕을 시해했다라는 상황들은 신하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장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로 죽임을 당했으니 이 왕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왕이에요. 물론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그 사건이었겠어요. 이처럼 선대왕이었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이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의 과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간을 가지고 왕을 차지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왕이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라를 섬긴 결과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이 아마샤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를 시해했던 그 암살자들을 처형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신하들이 계획을 가지고 암살을 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 신하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공개 처형했으니 그 다음 아마샤가 할 건 뭘까요?
당시 시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들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자녀들도 함께 죽여야 나라가 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암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해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마샤는 암살자들의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 즉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는 물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당할 수 없고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죽임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내가 당한 아픔 같아서는, 내가 그동안 평생 잊지 못할 이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이 고통 같아서는, 이 복수심 같아서는 그 모든 암살자들의 집안을 싸그리 멸망시켜도, 유절시켜도 부족하지 않을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에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샤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출발한 아마샤의 그 왕이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수심과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런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님께서 보시니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평강이라고도 해석해내는 샬롬의 어근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걸 마음속에서 온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사심이 가득하고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샬롬,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은 우리 안에서 막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온전한 마음 역시 우리가 막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온전하려고 깨끗하려고 순수하려고 마음을 가져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굉장히 사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이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심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아마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긴 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역대하 25장이 아마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아마샤의 행적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삶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을 찾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아마샤가 나라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삽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거기에 돈을 보내고 군사를 산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샤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돈만 낭비한 거예요. 돈만 낭비한 거죠. 그러니 아마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돌려는 보내는데 돈을 생각하니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전쟁을 도우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을 챙겨오겠죠. 그런데 아마샤가 무엇을 챙겨오냐면 에돔의 우상을 챙겨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당장에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협박해요. 너가 죽고 싶니? 언제 내가 너를 왕의 선생으로 세운 적이 있니? 하면서 때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군사를 돌려보낼 때에 손해봤던 그 돈이 생각났겠죠. 이번만큼 포기를 못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정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대하여 정직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마샤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니 출발은 순종을 보이는 그 믿음으로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왕정을 있을 때는 신앙과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은 그 아마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아마샤의 삶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린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초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때 나의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상의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누구와 상의해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릴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군사를 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돌려보낼 때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빈틈을 타 유대를 약탈해 가요. 그러니 왕이 화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렇게 계획해요. 역대하 25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에우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우리 전쟁을 치르자라고 선포할 때 이 계획을 누구와 세운 거예요?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했대요. 누구와요? 참모들과, 나라의 장교들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지를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않고 사람에게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 사람에게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었죠. 이 아마샤가 이 참모들과 상의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뭘 섬겼다고 했어요?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겼다고 했죠. 그러니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그 우상에게 물었겠죠.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죽은 신이 뭔 대답을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모들에게 다시 물었겠어요. 그 신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우상 숭배를 당장 멈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도 거절하고 그를 협박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계획을 세워갔던 거예요. 그 결과 아마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아마샤도 똑같이 암살당해 죽어요. 그의 인생,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 아버지처럼 불명예스럽게 왕을 인정하지 않은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꽃도 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곳은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와 상의해요? 아버지와 상의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은 가져도, 마음만 가지면 의미 없죠. 뭐 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마음까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걸음으로 가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터널에 딱 들어선 순간 뭐가 켜져요? 자동차에서 불빛이 켜지죠. 그리고 터널 안에는 등이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차에서 불빛이 나오지 않고 터널 안에 등이 꺼졌다면 그 터널 안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통이 되겠죠.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차가 뒤집어지고 크게는 사람이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터널 안은 그렇게 전쟁터가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일지라도 반드시 만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터널이에요. 아무리 잘 준비하여 간다 해도 반드시 만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터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도 터널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터널 없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에도 반드시 터널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깊은 터널, 그 어두운 터널 뭐만 있으면 돼요? 빛만 있으면 돼요. 터널이 10개, 100개, 1000개라고 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빛만 있으면 돼요. 빛만 있으면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터널을 밝게 비춰주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난 터널을 밝게 비춰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다?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는 훈련, 우리 삶 가운데 터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터널을 뚫고 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터널을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터널을 아무렇지도 않게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의하는 훈련,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훈련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왜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잖아요. 생명의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상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해 가는 자는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터널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터널을 만나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요. 터널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으니까요. 그 삶이 형통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형통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훈련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입니다. 훈련은 시간 난다고 해서 왕창 몰아가지고 하고 시간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티가 나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가 없어요. 훈련은 꾸준하는 게 훈련이에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래야 뭐가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시간 많다고 해서 한번 다 해놓고 나머지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한 훈련 그거 소용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10분, 하루 20분, 시간 너무 안 나면 5분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 가야 그게 훈련으로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내려놓고 엎드려 가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깊고 어두운 터널 또한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